오늘 본문인 레위기 7장 1절부터 21절은 제사장의 규례 중에서 번제, 소제, 그리고 속죄제에 대한 소개를 한 이후에 속건제와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를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그 의식과 절차를 앞서 5장에서는 생략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좀 더 이 제사를 바르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설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5절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번제단 북쪽에서 잡고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해 보이는 것은 안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을 여기에서 따로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은데 아마도 속건제에 있어서는 안수를 하거나 안 하거나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름과 내장은 분리한 후에 불사르도록 그렇게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름과 내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람이 결코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그럼 굳이 기름과 내장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불태워 드려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풀이가 됩니다. 곧 사람의 속에 있는 기름과 짐승의 속에 있는 기름과 내장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서 사람의 마음을 곧 제사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안에 있는 내장 그리고 기름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규정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속건제 제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은 거룩한 곳인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제사물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이나 전체 회중을 위한 속건제는 앞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제사장일지라도 먹지 않고 모두 불사르도록 하고 있고 족장이나 혹은 개인이 드리는 속건제에 대하여서는 제사장이 먹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먹는 자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의 가죽과 소재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번제는 동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을 태운 후에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재에 있어서는 익힌 제물은 그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만 먹고 익히지 않은 제물은 모든 제사장들이 균등하게 나누어서 가지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세세한 규정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혹시라도 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계속해서 머물도록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대충대충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혹은 그날의 기분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절차와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제사는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화목제의 규례는 11절부터 21절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장에서 화목제를 소개한 것보다 자세하게 그 목적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규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백성들이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물의 특정 부위인 가슴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모든 제물의 대부분은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과 그리고 그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또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낙헌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제사 중에서 특별히 감사제를
보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감사제는 보다 엄밀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제를 드릴 때는 유교병도 드릴 수 있고 무교병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서원제와 낙헌제의 제물의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곧 이튿날까지는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감사제의 제물은 모두 당일에 먹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제의 제물은 당일에 완전히 다 소화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감사제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고 그렇기에 제물이 그냥 비둘기나 혹은 작은 것들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제물을 혼자서 먹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의 친척이나 친지들이나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사실 부족할 정도의 만약에 소를 잡는다 하면 아무리 친척과 친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당일에 모든 고기를 먹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사제의 제물은 대체적으로 자기와 이웃들, 특별히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서 나누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모든 것들을 소화해야 하기에 신속하게 모든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나 연약한 이들에게 이 감사제의 제물을 나누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세세한 규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바르고 온전하게 집행하도록 가르칠 뿐 아니라 이 제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도 보다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이 제물을 먹거나 혹은 제사를 드리거나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백성들에게 끊어진다라고 거듭거듭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자가 제사에 참여하거나 혹은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유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굴에 뭐가 묻었거나 혹은 손이나 옷에 무엇인가에 묻으면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나서 씻거나 혹은 빨거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부정한 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 바르고 온전하게 고하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들로서는 그가 부정한지 부정하지 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부정한 자는 이 제사에 참여할 수 없고 제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경고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제사자들이 함부로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정함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도록 끊쳐지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정을 적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제사자들은 나와야 할 것이고 제사장들은 그 모든 것들을 수시로 경고함으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일반 백성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이 부정에 대한 거듭되는 경고를 통하여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부정한 자가 하나님께 정결케 되기 위하여 제사를 하러 나올 수 있지만 그 부정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감히 죄인으로서 죄 없는 것처럼 의인인 채는 하는 가증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인으로 어떻게 의롭다라고 칭하셨는지 생각하며 겸손히 주 앞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일의 예배와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의 예배, 이전에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의 예배와 일상의 예배를 귀하게 여겨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떨림과 겸손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와 우리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받아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